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었잖아요. 생각 혹시 나세요?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도 바로 고쳐주러 가지 않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이틀 동안 지체하고 4일이 돼서나 도착하신 거예요. 4일이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의 마르다의 그 신앙 상태를 성경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 오빠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두어놓지 말라는 거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마르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기억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렸다면은 과거에도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나사로에. 에이, 이번에도 또 고치시지.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거 아니고 완전히 죽여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빨리 안 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로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잖아요. 내 길이 꽃길로만 가고 고속도로로만 가기를 원하잖아요. 고속도로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면, 유대에 가면, 얼마 전에도 거기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또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그런 교훈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잠들었다.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잠들었다는 거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는 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잠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지만 잠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들었다가 깰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친구의 정의를 요한복음 15장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즘에도 신문 보니까 참 인분교회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인문교회가 어떤 교회가 오늘 지금 봐가지고 신문이 나오길래 이래 봤더니 그 양반 대단한 사람이 되구만요. 우리 교회보다도 늦게 개척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구만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게 부흥 못 시켰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예수님은 못 시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제자들까지도 배반해. 예수님 따르면은 힘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말 봐요. 요즘에 TV 같은 거, 라디오 같은 거, 글 쓰는 칼럼 같은 거 쓰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들 많아. 아우, 진짜 깜짝 놀래. 근데요,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설교 잘하고 뭐 쓰는 거 잘하고, 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단들은 더 잘해.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삐까번쩍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요.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거는 뭘 못해, 이거는. 안 그래요? 말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조금 있다 보면은 이 설교자도요, 목회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말만 잘하면 돼. 교인들이 또 그걸 요구해. 아우, 어떤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냥 말씀으로 죽여준대, 아주 그냥.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앞으로는요, 목회자가 안 써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AI를 로봇도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그냥 컴퓨터 입력을 다 해놓으면요, 그냥 엄청나게 기가 막힌 말씀 설교를 막 할 것 같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요. 친구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친구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구래, 이게요. 야, 이게요. 사람들은, 이단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막 붕 뜨게 만들고요. 막 펑펑 떠가지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이야. 펄떡펄떡 뛰고 난리 나는 거죠. 예수님 그런 거 못하는 거거든요. 친구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의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론 45절부터 나오는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그죠? 11장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이 말씀 45절부터 쭉 보니까 반응이 두 종류의 반응자가 나와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냥 좋게 설명해서 알린 거지, 그러면 고자질하러 간 거 이제요. 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아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이 듣는데 뭐예요? 야, 있지, 저거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들은 거 들었지? 야, 똑같은 얘기인데도요, 이 사탄이는 뭐예요? 살살 꼬는 거예요. 이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마음, 아멘 할 수 있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종류의 사람은 아멘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요, 47절 그 이하에 쭉 보니까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회의를 열었어요. 큰일 났다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른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세례 요한도 죽인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 또 없어. 옛날에 세례 요한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생겼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근데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 4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요, 참, 사람이요 제일 무서워요. 참 사람이 무서워. 야, 지금 이 가야바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쭉 보면요, 뒤에 여러분 우리가 한 2분 묵상을 했지만은 이 가야바가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도가 뭡니까?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한 의도가 뭐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가야바는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그러니까 자기 자리, 이 대제사장 무슨 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게 생겼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했더니 명쾌해. 가야바는 명쾌해. 하나로 딱 끝내버려. 이 사람은요, 뭐 하자는 얘기야?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를요, 서슴없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사람 참 무서워. 이게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지 몰라. 진짜 무서워. 너무 사람이 무서우니까 집에다가 뭘 길러요? 개 기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우니까. 배반하거든. 사람은 배반해. 짐승은 배반하지 않아. 짐승은 배반하지 않아. 자,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인간이 이런 참 별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로 딱 나눠졌어요. 두 종류로 딱 나눠져 가지고 53절 말씀 보세요. 이 날부터는 고자질을 해가지고 회의가 열리고, 회의를 열려서 가야바가 죽이자, 어떻게 해서 죽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53절에 보니까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죽이려고 결정을 딱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날부터, 나사로를 살린 이날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트럼프, 우리 대통령, 김정은, 시진핑. 참 지도자들은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선동하고 해가지고요, 참 겉모술수라는 게 정직하고 온유하고 사람답게 하면 지도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57절 말씀 보세요. 57절 말씀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래요.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했다. 방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티드 해가지고 방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붙여놓는, 방 붙여놓는 것처럼. 그럼 방 붙였다는 건 뭐예요? 현상금도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자, 12장의 4절까지 말씀을, 12장의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지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어떤 좀 고발당할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거 얘기해 주면, 예수 있는 곳만 알려주면요, 수지만 나게 돼서 지금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뒤에 12장에 보면은요, 12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다고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측근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2장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얘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 이미 광고가 났어. 방이 붙여졌어. 고발하라고 명령을 내렸댔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명령을 하고 고발하라고 명령했던 이 사람들로 볼 때는 어때요? 죽는 거예요. 예수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 향유옥합을. 그런데도 이 사람은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12장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자, 아까 11장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듯이 12장에도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측근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제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남자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언니도 아니에요. 막내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요구하네. 선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진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이거는 그 길은 안 가잖아요. 안 가면서도요, 돈 조금 생기면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요, 죽는 건 빨빨 떨어. 내 앞길 고속도로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요. 꼭 길만 가게 해달라고 이것만을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요. 성경은 뭐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는 거예요. 꼭 잘 사는 게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꼭 건강한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급살당해도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가 추락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고속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꽃길로만. 그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감동이 없잖아요. 나만 좋으면 그냥 나 혼자만 감동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감동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아도 이렇게 살면요, 큰 것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선택,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